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나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제8장입니다. 여호수아 제8장 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와 그 왕에게 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하려니와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나는 이스라엘에게 목표를 드리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회복하되 그 성읍에서 공을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전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하라고 우리의 위하라. 그 성읍에서 멀리 갈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 성을 찾거든 그것을 불사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정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니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전쟁을 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목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거기 나가 아합의 애로 청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갈매지 발견했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이 모든 백성이 그들을 기억하려고 여호수아를 지적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물러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읍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창자로 하나님이라. 얘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목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하나님이 이를 들어가서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 저 길로 건너갈 수 없이 세웠고 광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리에 올라서나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목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있는지라.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저쪽에서 한 사람도 많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강하고 기억하는 모든 아이 주민을 되살려주시며 그들을 갈라에 얻어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시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나와서 갈라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은 진멸하여 다시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처럼 잡은 힘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리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함께 있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에게 기록하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원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거기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모든 축복과 절반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한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실패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아이 성을 치러 올라가는 재도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지난번에 실패했던 과업에 다시 도전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실패에 대한 쓴 기억들, 심리적인 위축감들, 실패에 대한 또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는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재도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도 집단적인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속에 이런 집단적 트라우마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많죠. 엄청난 부담감, 배나 더 되는 중압감, 첫 번째와 또 다른 그런 중압감들이 있었을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8절 처음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 말씀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비록 작은 성이지만 이 아이성을 다시 도전하는 것에 대한 지금 두려움,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만큼 심적인 부담감이 많다는 거죠. 두려움이 떨고 있고 놀라서 꼼짝하지 못하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적인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재도전에 대한 이 불안감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이성과 그리고 거기 있는 왕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희들 손에 넘겨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재도전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내가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차 아이성 공격 때와 다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습니다. 1차 때의 모습과는 또 다른 면들을 오늘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1차 때와 다른 모습 중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갔다. 1차 때와 아주 다른 모습이죠. 아이성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올라가라 하나님의 명령과 그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게 돼. 1차 때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1차 때는 정탐꾼들이 보고하고자 정탐꾼들의 보고를 의지하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2,3천 명만 데리고 가도 충분합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보고 그냥 3,000명 올려보냈다가 실패를 했죠. 1차 때와 2차 때가 아주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앞서가기 시작했다. 똑같은 대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판단이 앞서가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패배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게 되면 낭패하지 않죠.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본 적도 없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광야 40년을 무사히 다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실력이 있어서, 저들의 숫자가 많아서, 운이 좋아서, 경험이 많아서 아니죠. 그런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사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구름기둥이나 불기둥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뒤쳐져서, 구름기둥은 저기 가는데 그냥 뚝 떨어져서 산 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늘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 저들이 어디를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사히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내가 움직인다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자꾸 앞서간다.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될 때, 내 판단이 우선되고 내 환경이 우선되게 될 때, 그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의 문제이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하 만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래요. 때가 있다.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고 외쳐야 할 때가 있고 일어나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달려가야 할 때가 있고 모두는 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 때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의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바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때이지.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중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너 단창을 들어서 표시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때가 나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앞에서 공격하다가 막 도망가죠. 작전을 펴서 뒤로 막 도망을 가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이스라엘 공격하겠다. 1차 때 도망가는 걸 보고 저들이 또 도망간다 해서 막 쫓아올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높이 들어라. 아이성에서 높이 들어라.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뒤에 있었던 복병들이 그 순간을 딱 보고 단창을 드는 것을 보고 복병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들어와서 그 성을 차지하고 그 성을 불살랐다는 것. 가장 정확한 타이밍은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알죠.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단창을 들어라. 그 드는 순간 복병들이 그 아이성을 가장 정확한 때에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릴 줄. 좀 늦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정확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3만 명을 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만 명을 선발을 하죠. 선발을 해서 그들로 올라가기. 첫 번째 때는 3,000명을 올려버려요. 3,000명. 대충 3,000명 올라가도 되겠다. 그래서 급히 해서 3,000명을 올려보내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 거느리고 올라가. 전쟁은 몇몇 힘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싸워야 한다. 여호수아가 3만 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 본인도 저들과 함께 동참을 하죠. 함께 가요. 그래서 그들이 밤에 출발할 때 여호수아도 같이 가고 그들 진영 속에서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첫 번째 때와 다른 모습이죠. 첫 번째 때는 3,000명 그냥 보내고 자기들은 그냥 지내서 있다가 이기고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3만 명을 선발을 하고 그들을 보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더더욱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저희들과 함께 그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능한 지휘관, 위대한 지도자는요 뒤에서 그저 명령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 그냥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은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헌신하는 사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뒤에서 비판 누가 못하겠어요? 뒤에 앉아서 이러고 저러고 말은 누가 못해요? 네, 유능한 지휘관들, 위대한 지도자들 그렇지 않아요. 앞장서서 그 문제 앞에 서서 문제를 헤쳐나가는 거죠. 그게 지휘관,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그 전쟁에 마음을 다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전쟁을 쉬면요 영적으로 낙타게 돼요. 영적인 전쟁도 그래요. 전쟁에 막 나가서 할 때만 기도하게 되고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는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영적으로 무장이 돼서 깨어 있게 되죠. 근데 이런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고 그냥 쉬기 시작하면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다윗이 전쟁에 군사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때 다윗이 큰 실수를 범하죠.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막 싸울 때는 긴장하고 그때는 깨어있고 그때는 기도하면서 일들을 감당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편히 있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렇게 나태해지면서 실수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아이성 공격 때와 또 다른 모습이죠. 2차 때 또 다른 모습.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서 그 가운데 선별하고 지도자 이 여호수아가 앞서 나가서 그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또 하나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6절과 7절 말씀 보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아이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넘겨주었다. 이제 내가 다 승리를 보장해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지 않아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획들을 다 세우죠. 복병 중에 얼마는 복병을 하고 있고 얼마는 앞에 가고 있고 이런 작전들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장이 있어도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놀러 가자. 하나님 다 하시겠지. 약속해 주셨으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과 보장을 해 주실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준비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거기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요. 준비하지 않으면요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거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나태함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 약속을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약속의 보장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열정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보장들이 있을 겁니다. 승리의 보장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으니까 그냥 나는 편하게 놀고 먹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땀 흘리며 수고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루를 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지난날 우리가 실패한 일도 있고 미숙한 일도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대를 내디디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아시고 저들의 상태를 다 아실진데 오늘도 긍휼의 손길 치유하시는 손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 다 사랑하시고 주님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강건하게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특별히 온 가족 초청주의를 앞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 앞에 올려놓기 원합니다. 목요일은 우리 환자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중환질병을 싸고 있는 식구들,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식구들, 또 연로하시는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번 주 있게 될 온가족 추천 주일 그리고 내년을 또 준비하는 정책 단위가 또 있는데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진행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